자, 오늘은 주의 종을 섬겨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즐겁고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항상 마음과 행동으로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주의 종이 그걸 대접을 받고 섬기는 자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하늘나라의 기억대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을 동종으로 하거나 때로는 마지못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왜 주의 종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의 종은 왜 섬겨하는가?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주의 종은 예수께서 친히 하실 일을 대신하신 특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특사를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특사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특사는 뭐요? 주의 종은 특사는 하나님의 자격, 예수님의 자격, 성령님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특사는 보낸 자와 다시 말하면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대접을 받는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순결하라. 주의 종은 주께서 추수하라고 보낸 일꾼이다. 추수하라고. 놀고 먹는 주의 종이 아니다 말. 추수하라고. 많은 양이 있습니다.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고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 종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자기의 일을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일꾼보다도 추수하는 일꾼이 더욱 귀하다. 전도하는 사람보다 전도해 가지고 그 양을 잘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전도해 왔는데 목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물질이나 많이 바치고 돈이나 많이 바치고 복이나 받으라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양육을 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하게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잘 양육할 때 성도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예수님의 대접 대리자다.
주의 종은 예수님의 대리자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사와 맺는 조약은 곧 그 정부와 맺는 조약이 되는 것이다. 특사가 외국에 가서 조약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정부하고 조약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주의 종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 주의 종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파송된 자를 버리는 자와 파송한 자를 버리는 것과 같도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섬기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영광을 나타내며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영혼이 편하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영혼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영혼이 즐거워서 하나님과 함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에 주의 종은 고난이나 위로받는 것도 성도들을 위하기 때문이다. 주의 종이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위로할 것이다.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6장의 말씀에 우리가 환난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주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이 금식하는 것은,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종은 성도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신이 아름다우면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목회자가 올바르면 성도가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수고의 대가로 주의 종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가 어떻게 되느냐? 섬길 때에 힘을 받을 수 있고, 섬길 때에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섬길 때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섬길 때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아니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섬기지 아니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당하면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시험을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늘 섬기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의 근본은, 인간의 본질은 섬겨야 된다는 근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은 독불장군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뭐라 하겠느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행이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의 종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알아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꾼은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께 받은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가나 그리하면 가다가 어느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려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이 다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의 말씀에 주의 종에게는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다. 4절의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주신다. 일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일하는 자의 특권이다. 특권이다. 주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성도가 섬길 때 주의 종이 그 섬김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주의 종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을 만나게 하고 성령을 만나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나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주의 종을 위하여 수고한 것은 모두 주를 위한 수고인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 사람이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받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 늘 생각할 때 주의 종만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장로 하나뿐인데 평생을 그 목사와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이 그 마을을 위해서 사계 마을이요. 사계 마을의 장로님인데 끊임없이 주의 종을 섬깁니다. 거기서 목사가 30명이 나왔어요. 그 장목사님 그 밑에서 목사가 30명이 나왔어. 나도 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했지. 한승주도 그 목사님 밑에서 중림교회 장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지. 김평희 목사님도 그 목사님 밑에서 주일학교 교사였어. 그런 그
거기 있는 사람, 우리 마을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전도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됐어. 응? 한 10명, 20명 돼. 한 30명이 돼. 응? 그것뿐만 아니야. 그 동네 이발하는 사람인데, 이발사였는데, 이발사가 목사가 됐어. 응? 그 동네에서. 참, 그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안 섬겼으면 시골에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뭐 먹고 살지? 응? 그러니까 추우나 사나 밤이 오나 눈이 오나 없으나 있으나 먼저 자기가 먹지 못해도 주의 종을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먼저 갖다 줘.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목사님 밑에서 목사가 30명 이상이 탄생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살아도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누가 잘 먹고 삽니까? 응? 내 밑에 있는 아들, 내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형제간들, 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다. 주의 종은 천사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엄신어 가지도 아니하며 엄신여 가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허물을 찾지 말고 대접할 기회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 어떤 장로님은 그래요. 큰 교회 장로님은 저 목사가 무슨 허물이 있는 응? 그 장로가 그 목사를 한 30-40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결국 그 여자를 그 큰 교회 목사를 어떻게 해야 성추행으로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큰 교회가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 목사도 망하고 그 교회도 망하고 그 장로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고. 주의 종은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와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을 밟아 뜨는 소와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18절 말씀.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와 입에 망을 마땅하도다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의 종이 굶도록 하지 말고 일하다가 실수했다고 하여 배신하지 마라.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세계에서 정말 허물을 많이 받겠어요, 사실. 그런데 자기가 장로지만은 그 목사를 허물을 다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시골 마을을 교회를 영원히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는 한
한 150명 됐어요. 그 시골에서.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등불로 켜. 참 놀라운 사람들. 그 목사님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번 찾아봤어. 수십 번. 아니 그 시골에 그 진도 그 장로님이 장 목사님이 나를 시골에 있을 때 찾아왔어. 성경책 사다 주고 와서 기도해 주고 가고. 그리고 그렇게 그 중림교회 그 장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전도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니야. 또 그 딸이 있어. 목사님 딸이. 그 딸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딸 나를 보면 나를 업고 건네주고 또랑을 건네주고 업고 꼭 천사 같아. 근데 그 딸이 사모가 됐어. 사이가 목사가 되고 아들이 4명인가 돼. 아들 4명 다 목사가 된 거예요. 아들 4명 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장로님 덕분에 나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석장로님 때문에 그 마을이 붕이 되고 석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해요. 얼마나 그런데 석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볼 때에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 허물이 많았겠어.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목사님의 허물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실수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만 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실족당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그 장로님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을이 세상에 30-40명이 됐다고 소문이 났어. 목사가 30-40명이 됐다는 거야. 아니 아들 4명인데 아들 4명이 딸까지 5명인데 5명이 다 목사가 됐다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경찰관이었어. 경찰관이었는데 결국은 결정한 사표 내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응?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마을에서 사계 마을에서 중림, 탐리, 동부바구, 강계, 우리 마을이 강계거든. 이 사계 마을이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계 마을에서 목사가 30-40명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그 목사님 한때는 어떻게 됐느냐? 고정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안기부에 불러가고 그랬어. 안기부에 불러가고.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어디서부터 했냐? 이렇게 방 안에서 했어. 방 안에서 20년을 했어. 시골에 가서 방 안에서 20년을 했어. 한 40명 30명 데리고 마당에다 방석 펴놓고 불 펴놓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를 지었어요. 어렵게 해서 교회를 지었어. 세문안교회에서 중림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시골에서 한 150명까지 붕이 되고 그 150명 중에서 한 30-40명이 목회자가 됐다고. 얼마나 붕이 많이 됐겠어. 그 목사들이 사방에 다 붙어져서 서울에서 사방에 경기 수원에 있고 인천에 있고 서울에 있고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들을 치르겠어. 그래서 주의 종이 좀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래도 어떻게 돼? 그래도 다 덮어줍니다.
사모가 목사를 볼 때 얼마나 남편으로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 그러나 남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응? 주의 종으로 본다. 응? 그러니까 그 사모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런 거.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육신의 관계를 안 하겠어요? 부부 관계를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밥을 안 먹겠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에 목사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줄 알았어. 그리고 똥도 안 사는 줄 알았어. 천사인 줄 알았어. 어?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육신의 생각을 관계를 갖고 실수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사모가 남편 목사를 위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덮어주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응? 여자는 교회고 남자는 목자다. 목자 머리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 때문에 어떻게 돼? 사모가 그렇게 잘 섬기고 아멘 아멘 하니까 목사가 회개하게 되고 목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목사가 능력을 받게 되고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고. 물론 그 장로님도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목회자 가정에 못 먹고 못 입을 때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 목사를 목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섬길 때에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섬길 때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의 말씀에 주의 종을 지키거나 막지 마라. 주의 종을 지키고 다니다. 뭔 실수를 하나 막고 있어요.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시인 내피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키려고 맡았던 16명의 옥조들이 베드로를 대신하여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의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았느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의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목회자를 1대1로 목회자를 세워서 그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양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종 한 사람을 통해서 저의 종을 섬기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주일날 단둘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미치도록 감사하고 미치도록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과 3절까지 읽어보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이라도 섬겨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손해를 보았듯이 외식한 자와 같은 종이라도 대적한 자에게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 바리새인 같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주의 일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아무 말 없이 나와야 됩니다. 입을 열지 말고 귀로 듣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에 있는 자의 미덕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7절의 말씀에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한 금을 하라고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한 금을 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라오디아게에 있는 형제들과 아니. 15장 빌립보서 4장 15절. 15절에서 17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충족하도록 특별 헌금을 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고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 되겠다. 특별 헌금을 해야 되겠다. 누가 주도했겠어요? 베드로가. 누가 주도했겠어요? 바로 성도들이.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합시다.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헌금을 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다 넘어지고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채 가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여기서는 만 아니면 밥 한 끼 된장국 한 그릇 먹어버리면 끝나지만 거기서는 만 아니면 한 달 동안 써. 한 달 동안. 만 아니면. 만 아니면 한 달 동안 써. 한 달 동안. 커피 한 통을 만 원 주고 사면 하루에 3개씩이니까 그걸 30개 들었잖아요. 열흘을 먹는다 뭐 열흘 뭐. 한 달은 쓴다. 한 달은 쓴다.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석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의 종이 괴로울 때 함께 했다 그 말. 주의 종이 괴로울 때
조롱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주의 종과 함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괴로움을 함께 동참했다고. 그것이 참다운 사람이고 그것이 참다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이 곧 쓰러지고 시험당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 차라리 죽어나 버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묻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는 뭐라 하느냐, 그놈 돈 있으면 그놈 갖고 재밌게 쓰고 죽어버리라고. 그것이 목사냐 그거야. 사입이지, 사탕이지. 목사는 어려운 목회자를 당하여 찾아가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특별헌금을 해서 기부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영철 교수님을, 지영철 교수님을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남들은 뭐라고 막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찾아옵니다. 박영광 목사님도 마찬가지. 누가 뭐라 해도 그런 목사 아니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위로하고 설교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주의 종이고 성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르파 가보는 흉년이 지나도록 주의 종을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에바브로니도 집사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몸살이 나기까지 섬겼다. 몸살이 날 때까지 주의 종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섬겼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하며 모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섬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판단하고 주의 종을 멀리하면 주의 종이 망하고 주의 종이 시험이 들고 그럴 때에 섬기지 아니하고 특별헌금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상처받게 돼. 내가 이 교회 가도 적응 못하고 저 교회 가도 적응 못하고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가, 그 주의 종이 내 목자다, 그 주의 종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게 자랐다 하면서 그 주의 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종과 이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충성되지 못하는 종은 이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단들은 마귀의 종이지만 충성스럽지 못한 종은 무익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발각 어두운 데로 내어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므로 이단들은 섬기는 자는 그들과 함께 동일한 자요 심판을 받을 것이므라. 에스겔 14장 10절의 말씀에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제약을 담당하리라. 우리는 늘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생각하고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가 살고, 목사가 살 때, 목사가 행복할 때, 목사가 기뻐할 때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심으로 주의 종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